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왕을 암살하려고 경비병으로 남장을 한 여자 자객이 궁에 들어왔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왕에게 그 재판을 받으며 신문을 받는데 그녀가 여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조건 없이 그녀를 석방했고요. 그 후에 그녀는 평생 여왕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그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종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은혜의 가치와 그 은혜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긴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지만 그 은혜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가치와 그 목적을 모르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가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우심은 바로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연결되어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런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진실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지금 권면을 하는데 이제 이 권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외모로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외모로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런 외모로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분별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좋은 추천서를 근거로 또는 훌륭한 언변과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그러한 처신을 앞세우는 세속적인 그러한 표준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외적인 그러한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들을 따랐던 이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흔들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외모로 하는 자들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를 보면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미쳤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행동이 미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바울이 바른 정신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의 목적, 이 사역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유익이라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온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바울은 사역의 동기를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동사 시네코라고 하는 것은 강제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달린 관주를 보면 끄는 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었다고 밝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의 원동력, 사역의 그 중심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의 그 사역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 사역의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 사역의 동기가 아니라 이 사역의 동기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산 자들, 즉 예수님께 빚진 사람은 그 값진 생명을 자신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고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 다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그는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그 자세와 그 마음으로 삶과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리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돈과 힘과 권력, 이것을 얻기 위한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는 그 예수님의 가진 그 모습,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흥미로운,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러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흐름과 외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제는 내려놓았고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을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해서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존의 질서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들이 다 허물어지고 새롭게 구성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의 것들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행하던 것들을 말하고요, 또 새로운 것들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그 생각과 행동들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갖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존재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 속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그 사건 자체나 그것을 선포한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또한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고 이 화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그 표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화평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고요. 오늘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목하라는 것은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화목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되어지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화목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이 화목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죄를 알지 못하신 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신이 된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신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서 이 모든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통제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다른 이들에게 이 화목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졌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이상 분열과 당파로 분쟁에 휩쓸리고 그렇게 다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서로 화평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섬기는 삶,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그 근본적인 그 중심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그 섬기는 삶과 겸손한 삶과 온유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걸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희망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셨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이 그만큼 의미가 주어지고 그만큼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매여진 삶,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삶, 그 사랑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각자 다양한 많은 삶의 모습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끌리고 또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며 그 사랑에 매여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으로 집에서도 부르지요. 지니아라고 우리 집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뭔가를 어떤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포하고 그 화목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에 끌려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바로 그 화평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11년 KBS 감동대상 봉사상을 받았고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박누가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필리핀 누가 선교병원 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1989년 필리핀으로 가서 병원에 의사 한 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렇게 병으로 죽어가던 필리핀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의료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내고 그 수익 가지고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그런 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 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굳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필리핀으로 갈 이유가 있느냐라고 만류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필리핀으로 온 가족이 들어갔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04년 위암이 발견되어져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요,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그는 몸을 추스르지도 않고 바로 또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걸음을 14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몸을 조금 더 추스르고 있다가 들어가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그들에게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이렇게 그래도 숨을 쉬고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몸을 추스를 수 있는데 필리핀 오지에는 내가 주는 그 약, 내가 주는 그 주사 한 방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그는 필리핀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며 세상에 그가 바라보던 것들 다 내려놓고요,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 살아왔던 그런 삶을 이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끌리고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며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